오늘부터 5월 첫 주가 시작되고 또 5월 한 달을 지나게 될 텐데요. 오늘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올 한 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부분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또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힘이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18번째 주일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신경의 부분에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 하늘에 오르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에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또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심에 관하여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6문 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하는 가운데 하늘에 오르사라는 이 문장을 우리가 고백할 때 무엇을 우리가 그 안에 다 포함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그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1장은요,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그 2편처럼 이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것이 특별히 1장 1, 2절 이렇게 말씀하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고 그 이후에 말씀을 기록한 것이 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든 장면을 누가가 철저하게 순서를 따라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기록의 가장 중심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먼저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사실 요즘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는 사실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교통수단이 있잖아요. 비행기, 헬리콥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른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행기 타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올라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지시는 분 여기 없을 줄 압니다. 근데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감람산 꼭대기에 지금은 예수님의 승천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승천교회. 그곳에 교회를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교회 정중간에는 이렇게 큰 바위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바위 위에 이렇게 보면 중간에 발자국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이드가 예수님이 저걸 밟고 올라가셨어요. 그 흔적이 저기 남아있다고. 예수님이 빵 밟고 올라가셨고 자국이 확 나. 참 사람들이 얼마나 못 믿으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힘껏 밟고 올라가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9절 말씀 보면요,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냥 올려져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막 이러고 막 힘써서 이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그를 가리어, 이 구름이 가렸다는 것은요,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때 시내산에서 임재하실 때 빽빽한 구름이 그 산을 가득 차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저기에 임재하셨구나 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가려졌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승천하셨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믿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위에 예수님이 딛고 올라간 그 흔적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흔적이 있으면 이상한 거죠. 그동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흔적 만드느라고 막 열심히 이렇게 만져서 그 흔적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본 제자들과 또 그 수많은 500여 이상의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하셨고 그 증거 위에 전 세계의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승천하신 장면을 특별히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땅끝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경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다가 이 승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르치시던 것과 좀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 늘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먹이시고 같은 곳에서 같은 곳에서 지내시고 또 특별한 어디 가실 때마다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야말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했습니다. 식사할 때도 이 마지막 만찬 때도요, 성경 기록하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기대던, 그래서 예수님께 기대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하던 것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렇게 늘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갈릴리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고기를 못 잡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떡과 고기를 떼어주시면서 먹어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죠. 근데 이때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냐면요,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3번째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과 늘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이 오셔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이 본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본 것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어딜까요? 사실 요즘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요, 어디까지 가죠? 얼마 전에는 전 세계 이 천문학자들이 모여서 블랙홀을 촬영했다고. 그 먼 우주까지 전체 다 촬영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우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아무리 찾아도 무엇을 사진을 못 찍었죠? 천국 못 찍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하늘 나라는 사람들의 그 망원경으로 촬영하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게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보지 않아도 분명하게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사실 이 자리도 있습니다. 제일 확실한 것은 여러분 다 휴대폰 가지고 있는데요, 휴대폰에 지금 다 전파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선이 막 다 연결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하늘나라가 어딘지 모릅니다. 신비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곳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곳으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바로 예수님은 심판의 날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6문의 두 번째 문단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이것은 먼저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이 유익한 것이고, 또 심판의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첫 번째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고 참 연약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늘에 오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일을 지금 또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은 먼저 더 이상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뒤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도 때가 되면 하늘로 오르게 될 존재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실 때도 자주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7장 11절도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그의 백성들은 세상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유익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계시면 훨씬 낫잖아요. 왜 성령님께서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더 낫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호칭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훨씬 유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 공생의 기간에는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느 때는 환호했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갈릴리 사방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식만 들으면 어느 집이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계시든지 한 곳에만 계셨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한 시간에 다른 곳에 각각 계셨다고 표현한 복음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끔 제자들이 배 타고 갈 때 무리를 걸어가신 적은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동시에 두 곳이 아니라 어디로 이동하실 때 잠깐 신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장소적으로 동시에 계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그 한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지금 김 집사를 만나고 있으니까 이 집사 너는 조금만 기다려라. 그 다음에 만나줄게.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를 동시에 만나주십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주십니다. 다 함께 이거 모여야만 만나는 게 아니라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육체로 있고 계속 이 땅에 계셨으면 우리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면 100년이 가도 못 만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주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유익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김 집사님에게도 항상 함께, 이 집사님에게도 항상 함께 예배 드리고 각자 다른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또 어떤 소망을 줍니까? 46문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오실 것입니다. 예. 이 문장은 우리가 지금 하늘에 오르사라는 이 신앙 고백의 이 문장, 사도신경의 문장 뒷부분에 있습니다. 뒷부분에 무엇이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본문은 다음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르분답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승천하신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려지신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흰옷 입은 두 사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전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큰 영광으로 올 것이다,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오시면 전 세계 방송국이 위성 중계로 할 것이라고. 그래서 과학이 발달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굳이 그런 것 없어도, 카메라 없어도, TV 없어도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요? 사도신경은 저리로서, 어떤 분은 이 저리로서 이게 뭐야? 이 저리로는 우리가 이리 와 저리 가 하는 바로 그 절입니다. 이곳이란 장소와 저리는 저곳이란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땅과 하늘과 비교해 보면 이곳은 이리고 하늘은 저리입니다. 근데 저기로부터 주님께서 이리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하러 오신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사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 같으면, 지금 제 성격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있잖아요. 제사장들, 장로들, 군병들, 무리 소리쳐 막 예수님 못 박으려 했던 그 무리들 앞에 다 나타나서 이리 와봐라 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그냥 심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 더 이상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는 바로 그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시는데, 그렇지만 그때가 차면 저리로서 이리로 강림하시고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불러 모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많아도 500여 이상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온 인류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심에 관하여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약속하신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7문과 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의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이 46문에 우리가 고백한 것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풀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로 승천하셨는가, 그 이후에 어떻게 계시는가에 대해서 먼저 성경 기록하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와 동일하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승천하시기 전 이 땅에 계실 때 그 모습과 영원한 하늘에 계실 때의 모습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가지고 계시던 그 인성은 완전히 버리시고 이제는 하늘에서 그 창조주의 영광, 그 신성을 가지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 인성을 버리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인성을 버리셨다면 우리는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함께 하시려고, 본받게 하시려고 그 모든 것을 하셨는데 올라가시면서 인성은 필요 없어 했으면 우리는 사실 그 경계선을 못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곳에 부르시기 위해서 그 인성을 신성과 함께 가지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하죠. 인성으로는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성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아까 한번 같이 읽었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이 땅에 만약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누구도 같이 따라와야 되냐면요, 먼저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아브라함도 야 우리 세상에 가자 하고 다시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인성은 그 장소적인 제약에서 그냥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넘으실 수 있지만 안 넘으십니다. 때가 되면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 오십니다. 그래서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어느 곳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신성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골방에서 울며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신성의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성과 신성이 나누어졌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은 취하신 인성 안에 거하시며 인격이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47문 답의 세 번째 문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신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48문 답은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 48문과 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성과 취하신 인성,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 다른 이 신학자들과 이 논쟁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한 신성과 한 인성이 연합되어 있는데 그 연합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는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려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자기들의 방식대로 신학을 정리해서 사람들이 가르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넘어가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결코 그 인격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8문 답에 보면요,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초월함. 그래서 인성과 신성의 연합, 그것을 초월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초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인성을 신성이 품고 계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성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 주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심에 관하여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심은 성도에게 큰 유익을 주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49문 질문과 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버지 앞에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길죠. 그렇지만 명확하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눠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심은 이렇게 세 가지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익은 바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자주 부인하고 자주 범죄하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십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저의 죄 때문에 내가 대속하여 죽었으니 나를 보아서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 하늘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연락하죠.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가게 생겼으니 예수님 오시라고. 근데 예수님이 언제 가시죠? 한 이틀 지나서 가시는데 그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요구를 그야말로 줄 서서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요구를 다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대언하여 주십니다. 중보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중보자가 없습니다. 대언자가 없습니다. 그 어떤 대언자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위인들 결코 대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 바울 아무리 큰일해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언하고 중보할 수 있는 자격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언하여 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간구가 무슨 뜻이죠? 그냥 봐주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간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언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사역도 여전히 인석의 입장에서는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을 다시 보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그 사역이 늘어납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른 성경은 성령을 근심케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언하여 주심으로, 간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곧바로 심판받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곧바로 내가 죄 지은 거 곧바로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졌으면 이 땅에 지금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려 주십니다. 참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우리의 유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보면 어떠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우리의 몸이, 지금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몸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서울 중심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풀이합니까?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죠?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머리와 몸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 우리도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그곳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자리에 서울 시내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장래에 있을 그 완전한 때의 보증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할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계신 그곳에 우리가 때가 되면 완전히 연합하여 우리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 머리로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연합할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곳이 바로 우리가 곧 따라가게 될 바로 그곳임을 우리에게 보증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무엇 하신다고요? 우리의 집을 지금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집 하나 갖자고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서 집 하나 갖고요, 그것도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하늘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처가 다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데려가실 것이라고요. 말씀으로 한 순식간에 그냥 있으라 하고 그냥 다 지으시고 그냥 곧바로 오라고 보시면 참 좋겠는데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십니다. 중요한 건 그 거처. 사실 그 거처라는 표현 자체가요, 우리의 몸이,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우리의 영만 가고 우리의 몸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몸이 연합하여 그곳에 갈 것에 어떤 구체적인 장소를 이야기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고 우리가 지체가 아직 남아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것이, 승천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계약하시죠? 집 사셨죠? 예, 아직 사실 분 있고 아직 사신 분 있는데 집 살 때 뭐 받죠? 돈만 주나요? 계약서 받아야죠. 계약서 안 받으면 나중에 돈만 띄입니다. 계약서 딱 받고 법적으로 공증 딱 받고 때가 되면 보무도 당당하게 그 주소가 적힌 집에 가고 내 집이요 하고 들어갑니다. 이게 확실한 보증이죠. 약속이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너와 나는 연합하였다고 말씀하신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요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이 땅에서는 집이 혹시 없을지라도 하늘에서는 크고 놀랍고 그야말로 황금으로 지어진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무엇이 유익이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의 백성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맞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것,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님께서 보내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마다 그것이 기억나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릴 때의 기억들, 오래전 기억들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것이 늘 기억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구하고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하늘에 집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집을 여러분 하나 사시면 이사 날짜가 다가오면 여러분 무엇을 하죠? 지금 살고 있는 헌집이 있고 이사 들어갈 새 집이 있어요. 새 집에 대해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그대로 그냥 이사 가실 아주 배짱 좋으신 분이군요. 제가 본 보통의 사람들은 그 새 집에 어울리는 가구를, 그 새 집에 어울리는 가전제품, 새 집에 어울리는 것을 찾지 오랫동안 살던 그 헌집에 그동안 불편했는데 이 집에 신발장 다시 새로 붙박이장으로 집어넣어 이러는 사람 없어요. 그 옛집을 계속 어떻게 꾸미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새 집이 마련되면 그 새 집을 늘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것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면 그곳에 집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그 위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위에 집이 있는 사람이구나,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늘의 것과 상관없으니까요. 이 땅에서 범죄하며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육신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열심히 죄를 범하지 않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증거로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에 감사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천국의 상속자로서 이제는 그에 걸맞게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늘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승천하신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마지막 명령,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 명령을 듣고 이제는 그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우리가 가진 천국의 소망인 줄 믿고 날마다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